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로 41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민수기 22장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의 급부상으로 인해 모압 왕 십보리 아들 발락이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본문에 소개된 십보리 아들 발락의 이름은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파괴자로서 평판이 자자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위대한 승전 행보로 인해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온 땅 주위에 주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지면을 덮을 정도로 많은 수가 두려움을 더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상대로 승전보를 울리고 땅을 차지해버린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은 파괴자 발락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자를 브로이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발락은 자신이 전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도전을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시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온 땅 위에 주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보리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람이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발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이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자존심 상한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온 땅 위에 주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또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발락의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들로 하여금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는 부돌까지의 거리는 약 6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대전까지 다시 온 거리입니다. 오고 가는데 최소 6주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 6주 시간 동안 어쩌면 발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발락의 귀족을 보내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잘한 것인가? 할 걸 그랬나?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마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은 언제나 두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20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락의 요청은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더 높은 고관들을 통해 들은 발락의 말로 인해 흔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두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지시하셨을까요? 그것은 재물에 눈이 멀어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을 묻는 두 마음을 갖게 된 발람이 실제로 겪어가며 깨달아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묵상을 해봅니다. 발람처럼 왜 우리는 정답을 알면서도 다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한 정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더 좋은 조건들로 유혹이 찾아오자 다시 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주셨는데 다시 답을 묻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의 표시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순종할 수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욕심과 허망 때문에 또한 자기의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답을 알면서도 불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이 이미 정답을 알면서도, 아니 정답을 받았으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었기에 다시 정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구원을 얻게 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면 정답을 다시 묻지 말고 정답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받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립과 자족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비전이 됩니다. 함께 동일한 답을 품고 삶으로 풀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선택이 머브먼트,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욥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뵈는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40장 4절입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역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역사를 인간이 어긋나게 하거나 방해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압 발락입니다. 그는 단순한 이 불변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역사에 정면 도전하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5장에서 옛 광야 세대에 마치고 민수기 26장에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심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외국의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심판받을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본문의 모든 상황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숫자가 많고 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한 발락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많은 솥대가 들판에 풀을 삼키듯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이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리로다. 모압왕 발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을 심히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엄청난 기세로 자신들을 향해 오는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군사적인 힘에서 열세라는 것을 파악한 모압왕 발락은 정면 승부의 방법보다는 우회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회적인 방법이라 함은 전쟁보다는 화치를 맺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저주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주의 방법을 택한 모압왕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들은 왕실 선지자를 고용하여 자신에게 권면하게 하였으며 그러므로 인해 왕과 선지자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오해가 생겨서 재정적 지원이 삭감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발락 왕은 누구든지 돈으로 살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하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표상입니다. 신적인 권위까지도 돈으로 사려는 완악한 마음은 이 세대와 인간을 나타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발락은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호화스러운 제사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임의로 하지 말고 일러주는 말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가는 것에 진노하셔서 그를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던 처음의 말을 번복하셔서 길을 떠나는 선지자 발람을 막으시려 하셨을까요?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을 변경하시고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모습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랜 유랑을 끝내고자 가나안의 형님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씨름 탓에 야곱은 남은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자 나설 때에 길이 숙소에서 만나 죽이시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십부라의 지혜로 행동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본문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난해한 상황은 22절에 그가 감으로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홀레크는 가다, 동행하다라는 의미 할라크의 능동형 분사로서 행동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행동의 주체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출발하려는 발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함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너희 길이 사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모압왕 발락도 선지자 발람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는 미약한 인간입니다. 혹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저주는 이미 이스라엘을 복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발락과 발람의 계획을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효력도 없을 인간의 저주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발람을 통하여 인간의 일생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선지자 발람이 당나귀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역사의 흐름을 조종하거나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이지만 완악한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앞을 박아선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극히 미약한 인간의 표상입니다. 축복이나 저주의 주도권도 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눈앞의 이익과 개인의 영화를 위해 지금도 길을 나서는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인간이 저주를 할지라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기로 마음먹고 출발하는 발람을 경고 없이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나귀에게 말을 주지 않으셔도 되고 당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발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에 나귀를 통해서라도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위해 초청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듣고 모압 왕 발락도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군사적인 원수를 저주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전문적인 환상가 혹은 선지자입니다. 축복 혹은 저주를 하기 위해 고용되는 용봉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부리는 짐승보다 못한 영적인 눈을 지녔지만 그의 입을 통해 선언되는 축복의 말들은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의하면 발람은 발락의 악한 꾀를 뒤집어 엎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반면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에 의하면 그가 모압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는 결국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미디안 여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조언하였기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심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발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인생에서 수많은 질문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부분 정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 뜻을 거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질문이 많은 이유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귀를 탄 발람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채찍질을 하고 때리며 나귀를 채근하듯 인생을 나 자신이 채근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은 없는지, 나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는 입히고 있지 않은지,
나 한 사람의 욕망으로 한 단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나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한 단체를 흐트러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존귀 여겨줌이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이 거친 세상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나노라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려진 천조각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귀 위에 올라탄 발람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치장했지만 그 속내는 감출 수 없는 욕망의 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고 있고 내 맘대로 갖지 않는 인생의 향해 채찍질하고 때리는 나는 완악한 발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거룩한 아침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성실하게 엎드림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만이 이루어지는 인생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을 삶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고 정답을 또 묻는 불신앙의 삶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답을 알고 삶으로 풀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동일한 정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